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성도의 축복은 먼저 나 자신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그러한 성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성화되는 삶의 축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 말씀을 중요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요청하심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합당한 자들, 바로 거룩한 자들이시고 경건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것은 곧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봅니까?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온전히 하라는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되어짐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는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 그 삶은 너야. 너 누구가 아닌 바로 나를 통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살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거룩함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정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행실이나 주변 사람이 나를 거룩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평강의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요,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과 10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거룩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킬 때에 거룩해진다라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심을 알게 해주신대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축복의 기도인데, 그 내용이 축복 기도에 강조하는 그 내용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또 내 모습을 바로 서게 하고 제대로 가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끈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이렇게 끈이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사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데 깨끗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운 겨울에 얼음구멍에 그 몸을 던지고 그렇게 함으로 깨끗함을 얻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옷을 벗은 채로 가시덤불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자기 몸을 괴롭히고 혹사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의 정결함을 얻기를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이 맞습니까? 이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잠시나마 마음의 평정을 깨달았을지는 몰라도 성결케 되는 일은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산 물고기는 이렇게 바다의 짠물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살 속에도 그 짠 물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짠 바닷물 속에서 자랄 뿐입니다.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난무하고 또 이렇게 죄악의 물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렇다 해서 그 더러운 물이 우리 사람인 마음의 배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치 물고기가 바닷물에서 짠물이 들어오지 않고도 이렇게 사는 것처럼 험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도 죄들이 이 악한 죄악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시는 힘과 그 은혜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사모하며 나가야만 합니다. 성도는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23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흠이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그날까지 그 거룩함과 깨끗함이 보존되어야 된다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 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자들 사이에도 인간의 구성 요소를 영혼, 육의 3분설과 또 몸과 영혼이라는 2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3분설은 헬라 철학에서 발원하여 초대교회 교부들을 거쳐서 알렉산드리아와 헬라 문명권의 교부들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는데 후대에 이르러서 독일과 영국의 신학자들 사이에 상당수가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말은 퓨노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기능을 가진 그런 부분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혼은 원어로
푸시게라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동물적인 생명작용으로서 정신적으로 생동하는 감정이나 감각, 이성이 이런 것들을 주관합니다. 육은 말 그대로 인간의 몸을 말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바로 육은 썩어지고 혼은 상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의 혼과 영과 몸이 주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그 순간까지 정말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이 우리 모두가 보존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보존돼야 돼요. 그러기를 원한다고 지금 오늘 이게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고 부탁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영으로 범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범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따르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나의 자녀가 됐든 뭐든지 어떤 이는 물질을 너무 사랑하고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만 교통해야 하므로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교통할 수 있는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서는 죄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하는 것은 바로 영의 범죄입니다. 영의 범죄. 그 다음에 혼으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혼으로 죄를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의 범죄, 생각으로 범죄하고 죄악을 잉태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육으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나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온갖 지저분한 그런 것과 또 음행 같은 것으로 나의 육신을, 나의 영혼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따르는 행동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해진 원칙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원칙과 그 질서와 건전한 모습 속에서 행하는 것이야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넘치는 것, 잘못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모두가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성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죄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필을 주셨고 또 배필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 위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벌써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범한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 남자를 보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죄악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녀 간에 이렇게 있을 때 남자를 남자로 보는 이성의 관계로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성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품어도 죄를 범하는 이 간음죄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욕심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것이 지나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일들이 되고 마는데 욕심은 곧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어떤 뜻이요? 흠이 없는 자, 그런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음란의 마음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음란의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영적인 음란의 죄,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또한 영적인 음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 또한 음란의 죄에 빠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영은 육이 언제나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흠없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애쓰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셔서 우리 주님의 기쁨의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어찌 보면은 이 사도들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열정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잘못된 길,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에셀나무의 TV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악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서 건져달라고 불신자들에게서 받는 그 핍박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고 또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서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전하는 힘을 구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말하고 또한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것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성경 여러 군데에서 사도 바울은 그 동역자들과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일 전에 늘 팀워크를 이루어서 중보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답니다. 철야로 새벽으로.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이렇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큰 힘이 될까요? 원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어떠한 후원보다 가장 큰 후원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부모님들의 뜨거운 그 쉼없는 기도가 있었다. 또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열심히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처럼 후서에서도 반복되는 말씀이 있고 또 그래서 저는 오늘로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전부 모두 이제 강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바울은 축복 기도를 마친 후에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내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참으로 잘못된 재림신앙, 그런 잘못된 것들, 그릇된 소망이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내용을 또 간추려서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합당한 자의
여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장차 데살로니가인들의 핍박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또한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겪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의 불신자들, 핍박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멸망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란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히 격리가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위대한 영광과 상급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힘쓴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인들이 시련 때문에 배교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정결을 경험하기를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목회자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능력 가운데 모든 선한 목적과 믿음의 일들을 온전히 성취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도의 모든 섬기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실 것까지 늘 힘쓰고 했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휴거 때에는 성령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도들을 통하여 악을 막으시는 사역도 그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돌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 성도들의 사역, 삶을 돌봐주실 것을 또 새 힘을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따를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채워져서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인내의 승리를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면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풍성하여져서 그 능력을 통하여 내 영혼이 풍성해지면 환난과 어려움 그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뻐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성도들이 환난 중에 미혹에 빠지지 않고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이렇게 또 축복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인들과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에 여러분 모두가 더 힘쓰고 애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오늘까지 17주를 통해 데살로니가 강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동안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또 다짐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할 것인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또 주실 상금,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금 새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의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늘 함께 하심의 축복이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우리 에슬라무유 TV를 애청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